아직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밥은 오늘 먹는 영상을 못 찍을 것 같고, 제가 정말 한 영상으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을 끊고 또 키게 되었네요. 이 간식들을 좀 먹고 마지막 영상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먹으면 양심에 찔려요. 이거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신약을, 고혈압 약을 이렇게 받아 드셨는데 확실히 안 맞는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느끼셨고, 이제 한약을 그래도 그냥 먹고 계시는데 막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한 번씩 막 저에게 기억을 막 되묻는 그런 얘기를 주셔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치매 그 아니냐면서, 치매 약을 드셔야 되는데 하면서 안 드시고 계시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 어머니는 이제 신약이 본인 몸에 축적되면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시지 않을 것 같다고. 그리고 신경 안정제도 드셨는데 맞지 않다고 하셔서, 정말 약을 꾸준히 먹는다면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겠는데 어머니의 그 몸 상태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머니가 만약에 해결책은 뭔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이제 성급하게 이렇게 내 그 해결책을 말하면은 본인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치매인 것 같은데, 본인한테 이제 치매 그 병원 가서 치매 판정 받고 치매 약 먹으면 된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얼마나 자괴감이
좀 들겠습니까? 그리고 부목사님이 봤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약간 너무 머리가 너무 꼼꼼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좀 지금 상황으로 가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 모두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다 아시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의 성격을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좀 멍한 상태로 이렇게 있으신 것도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 옛 습성을 버리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때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전에 그냥 앞만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 건지 모르면서 앞만 보고 가셨던 것을 자꾸 내려놓고 옛 습성 이런 걸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멍한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꾸준하게 본인의 길이 맞다고, 세상적으로는 맞겠죠, 뭐 가정주부의 일, 꾸준하게 본인의 길이 맞다고 걸어갔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좀 사람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역습성이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이게 맞는 길이고 맞는 일이었는지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머니가 예전에 하시던 것을 자꾸 포기하시더라고요. 포기하시고 이제는 뭐 안 가던 그런 운동을 막 하시려고 저희 오빠한테 내가 자꾸 나가지 않으면은 길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냥 일부러라도 나가서 낯선 환경에 이렇게 좀 노출돼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말씀하실 수 없는 어머니셨는데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의 안이랍니다. 상처받기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노출되기 싫은 거죠, 외부 사람이랑.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그런 공간에서 폐쇄적으로 있는 것을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죠. 나는 상처받기 싫다, 사람 만나기 싫다, 나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거다, 이 공간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만 난 지낼 것이다 라는 것을, 무기력이죠. 그것을 노리지만 어머니가 생각을 좀 바꿔서 낯설더라도 내가 다리에 힘이 없고 고혈압이 있을지라도 그냥 걷기도 힘들고 구르마 이렇게 끌고 갈지라도 이 좀 변하는 이 환경을 좀 이렇게 노출시켜야겠다, 이 말을 어머니가 하셔서 나는 기다렸다. 엄마 내가 가자 하면은 또 어머니를 내가 괴롭히는 격이 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부탁하도록까지 내가 기다렸다. 언제든지 엄마 그런 마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찬성이지, 시간만 되면 나는 가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목자님은 이제 본인이 그 요양사 자격증 그런 건가요? 간병. 그래서 그 간병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돈을 벌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그 자격증을 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일단 뭐 저희 아이의 문제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의 문제도 있고 뭐 조금 마음이 따려고 하는 여유가 없는 거죠. 따면은 너무나 좋은 걸 알지만은 어머니를 보시면서 돈도 덩달아 벌면 되는 거지만은 그 단계를 건너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힘들고 일단은 그분께서 너무 편하다고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맞는 말씀이시고 뭐 제가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뭐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뭐 다들 이제 도와주시려고 이런저런 경험에서 저에게 이제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귀뜸을 해주셨고, 제가 죽다가 살아났고, 독감 때문에 막 제가 막 식단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전엔 정말 내가 해로운 음식만 먹었었다를 깨닫게 됐고, 제 식단 이제 신경 쓰다가 이제 어머니가 제가 아픈 시점에서 이제 본인의 밥을 못 챙기시니까 제 어머니, 뭐 제 아들, 뭐 삼촌, 뭐 할아버지, 뭐 가족들의 식단을 내가 다 챙겨야 된다. 뭐 저는 1, 2인분만 해봤지 뭐 5인분 이런 거 해보지 않았는데, 뭐 저도 힘든 걸 아니까 막 전기 배송 반찬도 시켜보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더라. 전기 반찬 그거 시켜서 뭐 한 명이 뭐 아끼면 2, 3일 먹는 거지, 나머지 가족들은 계속 뭐 국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지금 매여 있다고 얘기를 드리니 막 전도사님이 안타까워 하는 거죠. 나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맞겠지만, 인생 자체가 좀 이렇게 외부 사람도 좀 만나고, 교회 뭐 그런 공동체 또 젊은 사람들 좀 만나서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어머니 보고 막 자녀만 본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저보고 뭐 전도에도 뭐 들면은 좋다, 뭐 목사님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막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의 어깨에 이렇게 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자님은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방언을 막 하시고, 옆에 권사님도 막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대로 은혜를 받았고, 그 권사님도 저를 처음에 좀 불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 사정을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하시더니 좀 마음을 써주시는 것 같으신 거예요. 저 손도 잡아주고 그러셨고, 이제 뭐 예배를 좀, 저희 아들 얘기도 좀 부목사님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뭐 이제 간식을 이렇게 좀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냥 떠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타이밍에 그 옆에 계셨던 성도님, 제가 그 성도님을 좀 기억하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기도 제목도 그렇고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진 않았고, 뭔가 목자님과 권사님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존재감이 조금 좀 없었던 그런 성도님이셨는데, 그 타이밍에 그 성도님이 그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전화번호 좀 알면 안 되냐고 막 저에게 전화번호 좀 부목사님 좀 적어달라면서 막 같이 연락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요 하면서, 우리 딸이 생각난다면서, 우리 딸이 뭐 저보다는 언니시지만은 진짜 얘기 들어보면 출근하다면서 막 자주 봐요 하면서 막 계속 저에게 연락처를 좀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으니까 막 주위에서 부담스럽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고개를 끄덕을 못 거렸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 좋지만, 처음엔 다 좋다, 교제가 다 좋은데 나중에는 저를 떠나시는 분들이 제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인본주의로 인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연락 자체는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연락처를 이제 드리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님도 저에게 연락처를 물으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고 나서 진짜 친화력이 좋으시대요 하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과일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딸기, 뭐 토마토, 배, 사과, 고구마까지, 차까지 이렇게 또 내오셨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토마토가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권사님 드렸는데 그러니까 안 받으시려면 그냥 부담스럽지 않아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냥 계속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안 받으실 수가 없어서 거절하시려고 말랑하다가 받아 드셨는데 너무 달다고 막 표정이 달아서 좋다 아이고 너무 못 먹을 거 먹었다고 막 그런 느낌이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불편하셨는데 제가 괜히 드렸다 이런 생각도 했긴 했는데 그냥 좀 챙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목장 모임이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졌고 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재미없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괜찮았다. 나이가 있으셔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솔직하게 이게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감추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 연료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니 제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께서 뭐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뭔가 이렇게 다가가서 손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그럴 아직까지는 그 초면이라서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은 좀 그래도 몇 번 뵀었으니까 안아드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뿌듯하게 지켜보게 되었고 목자님께도 감사합니다. 잘 얻어먹었습니다 하면서 힘내세요 하면서 그렇게 응원 드리고 권사님께서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또 출근 잘하세요 하면서 그런 인사를 드리고 헤어지게 되었네요. 일요일은 어차피 이제 탁구장이 이제 공사 중이고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오전 시간에 어쨌든 뭐 중등부 예배 한번 가보고 사무실에 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아이를 좀 이렇게 유도해 봤는데 아이가 전혀 교회에 갈 마음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무실 오게 되었고 어쨌든 뭐 11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너를 좀 관심 가져주는 시간인 거를 이제 너도 아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었죠. 보내고 12시가 딱 돼서 너무 배고파서 같이 막 밥을 차려 먹고 또 2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그 날이 제가 이제 전도사님 전화 받기 전에 봤던 그 문자 목장 찬양 드리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착각했습니다. 그 날인 줄 알고 일요일을 좀 불편하게 보냈죠.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데 어제 그 목장 모임 생각하면은 가서 찬양 드리는 게 맞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나? 아이가 가지 않는다면 나 혼자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나? 막 이런 오만 생각을 했었고 그 주일날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올 때
부목사님, 신방을 같이 갔었던 목사님 말고 예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저에게 인사를 걸어준 그 약간 좀 덩치가 있으신 목사님이 저랑 이제 한 문에 입구에 이게 출구죠. 이제 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맞물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서로가 먼저 가라고 이렇게 뒷걸음질 쳤는데 서로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나가셨는데 제가 먼저 나갔나요?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나갔는데 계단을 내려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평일이었으면 새벽 기도 드렸으니까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주일이다 보니까 교회에 뭐 이런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기도 그렇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입이 그냥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또 두 번 내려갔는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조금 있다가 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요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뭐 2, 3부 때나 이렇게 뵈실 목사님인데 저를 뵐 일이 없는데 제가 그날이 이제 그 목장 찬양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조금 이따 낮에 뵐게요 하면서 제가 대답을 해버려서 뭐 그게 뭐 형식적인 대화라도 말을 뱉어서 그 말에 제가 묶인 거죠. 묶여서 그날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했었는데 이제 오후 예배가 다가올 때마다 아이를 데려가니 안 가니 막 그걸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진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봤는데 날짜가 25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또 이래 또 잘못 봤다 하면서 오늘 신방 그 목장 찬양이 없었구나. 혼자만의 상상을 하고 혼자만의 걱정하고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다. 오늘은 왜 그렇게 가기가 싫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죠. 제가 아팠을 때 햄버거 먹었던 친구랑 이제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랑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와서 피자 먹는 것 때문에 막 너무나 기다리게 했다가 소원함이 커졌고 소원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니까 더 그 분노가 더 커져 버렸고 그게 이제 영향이 막 가는 거죠. 뭐 제가 당사자지만 원인 제공자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한테 뭔가 오해, 갈등, 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다른 애랑 놀아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두 아이 다 2주가 지났나요? 토요일마다 생각이 나죠. 토요일마다 생각이 나고 내가 어른답지 못했구나 후회도 들고 이대로 그냥 지나가도 되겠나 고민도 되고 그러다가 그 일요일인가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연락이 와 있었는데 햄버거 먹었던 친구는 이모 저희랑 놀면 안 돼요 이렇게 와 있었고 그게 한 3개를 보냈는데 마지막 게 문구였습니다. 그렇게 보냈었고 다른 피아노 치는 친구는 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자가 33통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들한테 잠수를 오래 타는 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처 주는 일인데
이게 정말 유혹이더라고. 이렇게 카톡을 딱 보는 게 그 33통이 어떤 내용인지 그 3통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게 이게 본능이잖아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데 그거를 안 하자니 너무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안 하게 되었죠. 왜냐면은 어차피 한들 같은 말을 할 것 같고, 제가 딱 그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않고, 또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말을 하다가 어떤 점에서 또 그 친구에게 서운한 점이 생겼더라면 그때는 제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2번 상처 주게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너한테 서운함을 줬을 때 계속적으로 미안하다 하면서 넘길 수 있겠나. 나도 이제 말할 것을 말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의 모습은. 그래서 2번 상처 주는 격이 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었고, 아, 지금 우리가 부딪혔을 때 난 또 너한테 상처를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묻어버렸죠. 묻어버리고, 이모가 이제 마지막 멘트가 너희들한테 답장 못 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우리 서로 이해했을 때, 이해가 됐을 때 그때 같이 놀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죠. 너희 새 학기 됐는데 학교 적응 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더 좋은 혹시 뭐 상대가 있으면 그렇게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이랑 이렇게 연락할 자신이 없다. 이제는 폰으로서 이렇게 연락하는 게 너무 어렵고 제 말이 그 친구들 귀에 들리질 않으니까 제가 막 답답한 거죠.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게 먹히질 않으니까. 그것을 내가 겪어 왔는데 앞으로도 또 겪으라면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답을 주지 않았고, 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고 원수를 사랑하라 못하니까 그런 찝찝한 마음으로서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화요일이 이제 이제 입학식이죠. 입학식이라서 저희 아이가 아프고 약 먹고 이제 뭐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아이가 굉장히 얌전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씩 옛버릇이 나오지만 그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밥도 잘 먹고 요즘에는 정말 얌전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 때 계속 3월 3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 되는데 그때는 뭔가를 깨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서 정말 3일 3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때까지 정말 좀 이렇게 얌전한 상황을 주셨는데 오늘이 입학식이고 왠지 좀 고난이 올라올 것 같다. 아이가 아침부터 좀 이렇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엄마 나 좀 이렇게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막 이런 모습을 막 보이니까 안 돼 하면서, 그러면은 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막 절제해라고, 너는 막 사람들 욕심 부리는 거 따라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잠재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침에 막 겁을 주는 거예요. 학교를 가기 전에. 그래서
아우, 드디어 날이 왔나? 하나님, 참 어제 밤까지는 정말 잘 잤습니다. 조용히 잘 자고 했는데 오늘이 결전의 날이군요. 하나님, 오늘 어떤 상황이 저한테 닥쳐도 또 겪어야죠. 솔직히 마음속으로 욕은 하겠지만, 욕하고 막 아이 훈계하고 뭐 무섭게 하겠지만, 지나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도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책을 또 제가 무겁다고 사무실에 놔두게 되어서 사무실에 갔다가 책을 가지고 가기에는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학교로 가자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가는 길에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교제했던 그 여학생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인사를 하기가 좀 뻘쭘했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는데 내가 좀 아는 척 하면은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좋고 화기애애한 순간이 있는데 간섭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저희는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교문을 이제 들어가니까 예전에 참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너 주머니에 손 넣어, 엄마 손 잡고 가지 마,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가니까 교감 선생님이 이 사람은 누구냐 싶을 정도로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도움을 받아야 할 친구라서 혼자 가기 힘들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나는 참 교문 이렇게 들어가고 교감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제는 좀 오해가 안 생기도록 뭐 학교 오는 길에는 이렇게 손 잡지 말고 막 팔짱 안 낄지라도 교문에서 들어갈 때는 얘 팔을 좀 잡고 들어가자, 보호자처럼. 그래 오해를 안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둘째 날에는 저를 좀 알아보시고 인사를 굉장히 밝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일단은 밝게 해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도움반에 먼저 갔는데 그 선생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다른 학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에 2층을 올라갔죠. 2층 올라갔는데 그 화장실에 담임 선생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벽쪽을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가 막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 볼일 안 보고 막 이렇게 주저주저 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막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받아주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볼일 다 보고 담임 선생님도 쓱 지나가셨는데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우리 아이 좀 봐주시기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6학년 때까지 거의 뭐 마지막까지 힘들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시 도움반에 가니까 여전히 그 도움반 선생님이랑 학부모랑 얘기하고 계셨고, 실무원 선생님이 저희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막 인사를 했는데, 저는 도움반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실무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화장실 갈 때 뭐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냐, 뭐 아니면은 바깥에 기다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안에 좀 투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무원 선생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규칙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자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냐,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규칙은 맞지만은 아이가 간혹
잘 그러진 않는데 간혹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느리게 지나가시면 누구든지 뛰어들잖아요. 뭐 이게 화장실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아이들한테 양해를 부탁하고 좀 아이를 빨리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그 선생님은 좀 틀을 깨는 그런 거는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혹시 이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화장실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아유 내가 초반에 너무 많이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돈반 선생님이 이제 저에게 오셨는데 아이를 좀 컨트롤을 하려고 하시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시작을 준비해야 되니까 실문 선생님이랑 저희 아이랑 같이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아이가 뭐 계속 막 다른 말을 하는 거죠. 해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올려보냈죠. 올려보내고 저랑 남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아이가 심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만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항상 그 실무 선생님 붙어 다니셨고 뭐 1학년 때 전학 가고 다시 3학년 때 전학 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했었고 그 선생님이 잠시 너무 바쁘셔서 어디 가셔야 할 일이 생기셔서 제가 한 30분 정도 정말 길게 있었습니다. 거기 도움반에 그냥 텅 빈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적은 뭐 하나님이 많이 좀 자주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뭐 성경학교 때도 텅 빈 그 예배당에 이렇게 앉게 해주시는 뭐 그런 순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는데 있다 보니까 기도하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여기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영혼들이 있으니까 많이 전도하게 해주시고 이 학교 축복 주세요 하면서 이 선생님께도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좀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다시 내려오셨죠. 기다리고 있을 때 보니까 막 이렇게 성당에 이렇게 십자가 있는 그 퍼즐 모형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조금 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아이가 전일제로 이 공간에 있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일제가 그날 뭔지를 알았죠. 그 아이가 이제 일반 반에 적응을 못하면 하루 종일 이제 도움반에 있는 거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그런 말만 나도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어머니한테는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제는 그 땅이 굳어버렸어요. 막 굳어버려갖고 그 단계는 지났다. 슬퍼할 단계는 지났다. 그런 아이니까 뭐 이해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일반 학생들은 교재가 없을 때는 좀 외롭고 그래 보이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면은 하교하고 운동장에서 놀면은 누가 와도 와서 어울릴 건데, 중학교는 또 공부만 하고 가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래도 어쩌겠냐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같은 학교 나온 친구가 같은 반에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이 그 다행히 7교시가 딱 하루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요일이 정말 겹칩니다. 겹쳐서 아이를 다 7교시까지 하고 제가 직장 가기에는 너무 빠듯해서 조금 아이를 빨리 데리고 가는 방향을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니 그렇게 할 방법이 있다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결지에 이제 기록에 남는 거죠. 얘가 계속 조퇴를 했다는 거, 매 주마다. 그거 괜찮으시겠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라고. 그리고 뭐 아이가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직장을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의 컨디션 영향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런 아이인 걸 어쩌겠습니까? 저도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출교 표시 계속 돼도 뭐 조퇴로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일어나야 하는데, 제가 입학식에 와도 되냐고, 본래 부모님도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많이 오시지는 않고 그냥 뭐 한 25분 정도 단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안 갈 거라고 했는데 책을 안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첫날인데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뭐 책 없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갖다 드리자 하면서 책만 갖다 드리려고 그 입학식 때 다시 사무실에 있다가 다시 갔죠. 한 1시간 정도 있었나요? 있다가 갔는데, 강당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정말 정숙이더라고요. 정숙인데 교장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학부모님도 뒤에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중학생 입학식이 이렇게 조용하구나 하면서. 보통은 이제 저희 아이가 막 하 이러던지 막 뭔가 이렇게 신호를 내요. 그래서 저 멀리서도 저 있네 이렇게 잘 알아보는데, 너무 정숙이다 보니까 저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뭐 언제든지 주관하시지만 지금 좀 잠잠하게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정말 걱정 없게끔 편안하게, 뭐 반도 구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반에 앉으시니까 저게 저 반이었구나 하면서 알아보게 되었고, 저 아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딱 갔을 때 예전에 저희 가게의 미용실에 머리를 하셨던 부부가 계시는데, 아이가 학년이 저희 아이랑 똑같아요. 그 따님이신데 학교가 달라져 버리게 됐죠. 어쨌든 뭐 학교는 다르지만은 그분이랑 사적으로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술을 먹진 않았지만 그분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드셨지만은, 그때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마도 이제 복음을 전파했었고, 그리고 이분이 저랑 좀 이렇게 친밀감을 좀 느끼셔서 조금 이렇게 살짝 조금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그런 단계였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더 진전이 되지는 않았죠. 더 진전은 되지 않았고, 지금은 뭐 연락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딱 봤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했는데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뭐 아는 척을 하지 않았고 좀 자리를 이동했죠. 그렇게 뭐 만나서 인사하면은 뭐 정말 불평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아마도 전했을 거고 영적으로서 좀 맞지 않는다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서스름 없이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세월도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냥 뭐 만약에 이렇게 정말 대면해야 된다면 인사만 그냥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어쨌든 그분의 그 인연이 좀 신기했습니다. 아, 만날 사람은 다 만나는구나, 이런 대구가 정말 좁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이제 그 도움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책을 전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그날 오후에 직장을 갔었어요. 직장을 갔어서 직장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하교할 시간이 좀 이제는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께 따로 뭐 조퇴시켜야 된다고 연락도 없었고 너무나 여유를 주시는 날이라서 막 커피도 안 마시던 커피도 마시고 막 음식도 해 먹고 잠시 낮잠도 자고 막 사무실에서 일도 하고 서류 일도 하고 점심을 이렇게 제가 해 먹는데, 예전에는 딱 루틴이 있었어요. 주찬양 CCM을 이렇게 틀어놓고 막 요리를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제의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항상 그 음악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밥을 먹다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나면서 좀 하나님의 계획을 좀 뭐 저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서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나 지나버린 거야. 지나버렸고 막 5, 6학년 때는 막 살벌했죠. 살벌하고 맨날 뭐 학교 조퇴시키고 뭐 등하교 한다고 정신없이 막 보내고, 뭔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좀 느긋하게 이렇게 뭐 할 그런 짬이 안 났었는데, 그날은 정말 이상하게 제가 또 주찬양 CCM을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데 눈물을 주시고 또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전했던 제가 그 돈반 선생님께 헤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했죠. 이제는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제가 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물어보니까 저는 교회는 안 다녀요 하면서, 전 불교신 줄 알고 뭐 뒤에 또 부가적인 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녀요 하면서, 제가 예수님 이거 처음 갑시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셔서 이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실무원 선생님도 떠오르고, 또 직장에 제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체육 선생님도 이렇게 떠오르면서 밥을 먹으면서 CCM 가사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 좀 묵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겉으로는 센 척을 해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갈구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막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뭐 복음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이지만, 이 영혼은 제발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
육과 영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모습이 제가 밥을 먹으면서 또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 제 직장의 체육 선생님은 또 온몸에 타투를 다 하셨어요. 이 손가락 보이는 이거까지 타투를 다 하신 상태라서 저분은 분명 뭐 교회 다녀도 타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교회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구약에 이렇게 문신을 보면은 죽은 영혼을 기리기 위한 뭐 그런 뭐 이런 표시로서 이제 문신이라는 그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구절을 읽은 것 같은데 그분이 비록 이렇게 문신을 다 새겼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 얼굴 예뻐요. 예쁘고 말씀도 잘하시고 웃기도 너무 잘 웃으시고 빈틈이 없으시고 너무나 완벽하신 그분이시지만 영혼은 제발 좀 살려달라, 날 구원해달라 외치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밥을 먹으면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오늘은 제발 좀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밥을 다 먹고 아이가 마칠 시간까지 뭐 따로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아이를 데리러 또 갔는데 이제 실무아 선생님은 굉장히 얼굴이 편했습니다. 편하고 좀 뻘쭘할 수 있으면은 좀 뒷걸음질 쳐서 그냥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바라만 볼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셔서 뭐 이렇게 뭐 여기 가정통신문도 넣어놨다 이런 말도 하고 뭐 아이한테 억지로 혹시 밥 먹이시냐면서 아이가 너무 골고루 잘 먹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표정이 굉장히 편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전에는 굉장히 좀 긴장하시고 그런 모습이셔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아이랑 지내보니 오늘은 정말 아무 문제 없었구나. 정말 못 드시는구나. 이 아이의 진상을 모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적응을 잘했대요. 적응을 잘해서 얌전히 있었고 정말로 입학식 때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정숙. 어떻게 정숙할 수 있지 저희 아이가?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 잘 지내왔었고 좀 이렇게 첫날이라서 그 동반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이랑 실무원 선생님은 뭔가 저에게 응원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아직까지는 별일이 일어났으니까 표정이 좋으시구나. 이 표정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분 좋은 하루였네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칭찬을 해줬었고 이제 저는 아이를 집에 배웅하고 바로 직장으로 갔었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토요일 반만 하셨는데 이제 정직원이 되신다고 평일날도 오신 것 같아요. 좀 중년은 아닌데 약간 중년 갈 듯한 그런 뭔가 저보다는 언니이신 그 선생님이셨고 몸매도 좋으시고 막 옷도 잘 입으시고 얼굴도 뭐 괜찮으시더라고요. 스타일은 정말 FM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이셨고 처음에는 다 이제 긴장을 하니까 좀 이렇게 서스름 없이 다가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서 뭐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좀 예의주시했는데 그분도 저를 감찰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연우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할 거리가 없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구석이 있기도 하고 했는데 뻘쭘하게 구석이 있을 때 또 새로운 친구, 여자친구가
이름이 또 연예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안녕 이쁜이 할 때는 막 저를 모른 척 하더니 제가 이제 좀 소외돼 갖고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저에게 와서 막 이렇게 좀 부비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마음 안 열릴 줄 알았는데 마음 열렸구나 하면서 좀 예뻐해주면서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그 모습을 좀 염탐하신 것 같아요. 새로운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이제 복음을 저는 이제 2명이라 생각했는데 또 1명을 늘려주셨네요. 이 회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이 추가된 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내가 성급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좋은데 또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것 같다. 복음은 끝이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보여주시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았고 난 내가 해야 할 분은 지금 체육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으로서 체육실에 임했죠. 그 새로운 선생님은 저랑 2분이서 이렇게 투입되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그날은 원래 그러진 않으셨는데 굉장히 저에게 붙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석한 아이는 얘고 얘들 2명은 지각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멀리서도 들으셔도 되는데 굳이 저에게 옆에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막 그 체육 수업을 준비할 때 막 아이들이 어수선할 때 그때 용기 내서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교회 안 다녀요 하면서 막 뒷걸음질 치면서 저희 집 아래층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말 하셨는데 저 오늘 2번 들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처음 가시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막 2번 들으셨네요 하면서 막 저는 이제 정말 갈급한 영혼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분은 애써 막 부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네요. 어쨌든 그 복음이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넘사벽의 이제 인물이라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좋은 때에 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좀 시무룩했죠. 복음 전하고 나서 나에게 대한 마음이 떠나신 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분은 그래도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저를 고부하는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제 체육 선생님은 제가 막 체육 시간에 막 끼어드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끼어들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하면서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저에 대한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좀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느낌은 들었지만 막 제가 화날 정도로 막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좀 구애받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시구나를 느꼈고 그렇게 저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죠. 새로 오신 선생님은 당당해요. 막 아직까지는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니까 막 수업 시간에도 막 이렇게 직접 가셔서 막 이렇게 참관하고 막 말도 막 체육 선생님 하신데 막 뭐 그 선생님 하고 싶은 말 하시고 개의치 않으신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그 새로운 선생님이랑 조금 이렇게 뻘쭘했는데 이렇게 한 공간에 있다가 보니 뭐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마음이 많이 풀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서스럼 없이 뭐 얘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저랑은 성향이 좀 다른 그 MBTI 보면은 성향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셨고 좀 이성적이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긴 했는데 이분도 나중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학교를 갔네요. 둘째 날인데 오늘은 이제 밥을 아침에 좀 먹다가 남겨서 좀 짜증 부려서 저도 좀 너 아침 밥 이렇게 남기면 너 간식 안 줄 거야 하면서 좀 무섭게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 아마 학교에서도 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너무 물러서지도 않고 강하게 나갔는데 그게 좀 길게는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학교 가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를 다뤘고 정말 집이 가까우니까 좋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이렇게 등교하는데 오늘은 교감 선생님께서 반갑게 정말 이렇게 인상 좀 독특한 인상이신데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아이랑 같이 오늘은 한 실내와 거기 사물함에 한번 우리도 넣어보자 하면서 막 이쪽 저쪽을 막 살펴봐도 우리 아이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한테 이거 어떻게 읽는 거니 하니까 아 요건 번호고요 반이고 이건 번호 학년이에요 하니까 그래 고맙다 하면서 그래도 좋은 인연인데 복음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아이 실내와 사물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빈 사물함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일단 넣어놔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아이를 들어가는 걸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비포 스쿨에서 봤던 자기 반을 못 찾아갔던 그 아이가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또 보네 하면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거 실내 어디 놔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이고 너 몇 반이니 하면서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에서 이건 반이고 번호는 몇 번이니 하니까 번호를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번호 모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아이는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임시로 여기 넣어놨다. 너도 빈 공간에 넣어놔라 하면서 그렇게 일러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때 딱 아이들도 이제 거진다 뭐 교실에 가는 상황이었고 그 아이만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었고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이 복음의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에 그 친구한테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뭐 교회 다닌단다 하면서 하니까 뭐 네라고 했었나 좀 뻘쭘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뻘쭘하겠지 하면서 제가 빨리 돌아서 나왔는데 우리 아이 혹시 그 신발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이렇게 다시 찍으러 갔는데 그 아이가 아직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 좀 말하기가 어렵나 싶어서 안 가르쳐주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뒤돌아서 이제 또 사무실로 오게 됐네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그 도움반 선생님께 복음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한 중학교에서의 첫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 한 1년은 정말 아이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이 교제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겠지만 한 2학년 때는 그 아이들이 갑자기 시무룩해져서 제가 더 상처받고 소외되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다가 또 3학년 때는 희망이 없다가 그 다음에 1학년 또 막 들어오는 학생들 후배들의 또 뭐 복음의 그런 인연이 있어서 또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또 졸업을 하지 않을까요? 제 경험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말 너무나 좋은 복음의 교제지만 나는 상처받을 거를 알고 얘가 정말 들을 귀 있는 잔지 들을 귀 없는 잔지 하나님께서 분별하시잖아요. 그래서
끝은 결론은 나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로 이삭 줍듯이 지금은 그래도 좀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학생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귀하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초등학교가 또 해상도 되고 기분도 좋고 그런 날이었네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까지 이렇게 찍어봤는데 좀 기네요. 길고 어쨌든 세 번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 학교 스토리가 제일 지금 중점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복음에 힘을 내야 되겠죠? 힘을 내고 정말 제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좀 적은 것 같고 항상 저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에 앞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기는 하네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좀 풀리고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응을 잘 해가시면서 앞으로 전진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